자, 오늘은 오랜만에 전도서 개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사는 공부방이고요. 오늘 전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도서는 제목은 코헬렛이라는 원래 그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헬렛이 과연 뭐냐 그러면 전도서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사실은 코헬렛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헬렛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코헬렛, 이 전도자가 과연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전도처럼 뭐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회중을 모으는 자, 사람들을 모으는 자, 원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 용어로 생각을 한다면 설교가, 선생님, 가르치는 자,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나 회중을 모아서 설교하는 사람이, 너희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다, 말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회중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도서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도서의 저자는 과연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솔로몬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 뭐냐면 전도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밑에 내려가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그러니까 지혜의 왕 그러면 누가 많이 떠올리냐면 우리는 솔로몬을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 말씀을 가지고선,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우리가 좀 부유했다, 금과 운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개관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한마디 더 언급을 한다면 과연 이 저자가 솔로몬이 100% 맞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학자들에 의해서 약간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서 무조건 솔로몬 한 사람만을 지칭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장에 보면, 전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더 창성하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자라고 그러면 누구겠어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과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보다 내가 더 창성해 라고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이 설교 내용에 썼을까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과연 이 저자가 솔로몬이 맞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서는 한참 후대에 어떤 현자에 의해서 이 솔로몬의 옷을 입고 솔로몬의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이 지혜에 관련된 내용을 썼을 것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연 솔로몬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냥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지었다, 솔로몬이 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봐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후대에 누군가 썼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솔로몬의 경험과 솔로몬의 삶을 가지고 와서 그 솔로몬의 것들을 덧입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이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 전도서는 언제쯤 지어졌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전도서는 935년, BC 935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약간 후기,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 전도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승에 의하면 보통 솔로몬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거고, 그 다음에 잠언은 솔로몬이 한삼 인생을 살고 부유했었을 때 쓴 것이 잠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인생의 노년에 많은 경험들을 해놓고 자기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돌이켜보니 과연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전도서가 66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유대인의 많은 학파들에 의해서 논란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전도서를 읽다 보면 기존의 다른 성경책들과 좀 다른 주제와 다른 내용들이 보일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뭔가 교훈적인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전도서를 쓴 그 저자의 배경 가운데는 사실은 죽음 이후의 삶, 부활, 죽음 이후의 천국,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이 전도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구약의 많은 책들이 특별히 그렇겠지만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죽음 이후의 부활,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나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부활이나 다른 것들을 개념을 가지고 이 전도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하고 좀 다른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나가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선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다 보면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는 이거는 부활과 천국에서의 삶을 염두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르네 라고 출발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부활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과 그런 내용들과 사실은 아주 깊이 더 내려가다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나 우리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자답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라 저렇게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삶이 부활한 자답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부활은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도서 역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라 저렇게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구원을 믿는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크게 깊이 생각해보면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서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전도서의 주제가 과연 뭐냐? 전도서는 1장 2절에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으로 전도서가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서는 계속해서 다 쓸모없다, 헛되다, 이것도 다 유한하다, 새로운 것이 없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앞부분만 읽고 끝나면 약간 허무주의, 허무하다, 다 소용없다, 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도서는 전도자가 지금 회중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설교의 내용은 앞부분만 우리가 읽어서는 답이 없죠. 끝까지 읽었을 때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진짜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의 구조를 우리가 좀 보면 표에도 아마 나올 텐데요. 우리가 전도서의 구조를 한번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읽게 된 본문 가운데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도 새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출발을 해서 전도자가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분야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합니다. 연구하고 경험하고 살펴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도 헛된 것이다, 새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혜, 쾌락, 인간의 수고, 때와 시기, 그 다음에 재물, 영화, 명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도서가 출발하면서 점점 땅으로 떨어져요. 헛되다, 헛되다, 쓸모없다. 이게 6장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장서부터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7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7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이 헛된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7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에서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라고 해서 거기 11장 12장에 걸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결국은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전도서가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서가 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을 약간 설교자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설교자의 설교하는 스킬, 기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노력하는 거 있지?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 있지? 근데 그게 다 쓸모없는 거야. 다 헛된 거야. 이런 이야기. 내가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다 쓸모없더라. 다 부질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래? 내가 달려가려고 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거라면, 그러면 나는 이젠 뭘 찾아야 되지? 나는 뭘 붙잡아야 되지? 무엇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지? 라고 하는 목마름과 갈증들을 회중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게 이 전도자의 스킬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 필요 없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래? 정말 쓸모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나는 뭘 찾아야 되지? 이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야지? 라고 하는 갈증들을 유발시키고, 그런 갈증을 생겼을 때 그 너의 목마름과 너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결국 우리가 잡으려고 달려나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잡고 달려나가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나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이런 교훈을 줄게 라고 하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전도서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는 특별하게 한 번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를 채워 나가는 게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가 좀 이 전도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 다 쓸모없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날까?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묵상이나 아니면 설교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가 되겠지만, 사실은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뒷면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3장 같은 이야기를 본다면, 전도서 3장 같은 그것들 보면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안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결국은 다 죽고, 결국은 다 태어나고, 결국은 다 죽는다. 결국은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니들이 아무리 수고해봐야 결국은 그 때 안에, 시간 안에 갇힌 너희들은 결국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수고해봐야 결국은 그 때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다 때가 되면 다 부질없는 게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시기와 때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표면상으로는 다 때가 있고 너희들은 그 시간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부질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이면에는 시간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했지만,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의 이면 가운데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면에 자리 잡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품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죽어나가, 태어나고 죽어, 너희가 붙잡고 나가는 것들이 헛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뭔가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게 뭘까? 너희가 곧 안개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질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신 인생답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름답게 여기는 그 인생으로 살아나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라.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라. 더욱더 이웃을 사랑해라. 더욱더 이웃을 섬겨라. 더욱더 관계를 거룩하게 품고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를 귀한 의미를 품고 살아나가는 삶,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1장부터 6장까지 이 전도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이야기는 다 쓸모없어, 새 것이 없어, 헛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다 헛되니까 부질없구나, 그냥 이대로 살다 끝나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헛되다면 그러면 진짜 가치 있는 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나가는 삶,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 그리고 그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며 살아나가는 삶, 그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의미들을 붙잡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이웃을 섬기며 더욱더 한 시간 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들을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삶, 이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전도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부활이나 천국에서의 삶을 염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인생 헛되고 헛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짧은 인생이 짧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일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누구나 죽어요. 시편 90편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헛되이 그냥 신속히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누구든지 결국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80살에 죽을 삶이라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카운트다운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20살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60년이 남는 거예요. 남은 60년을 향해서 카운트다운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한한 삶이라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똑같은 삶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기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이유들을 찾아내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한 것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여리고성에 정탐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거기는 열매도 많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열매의 정탐꾼들은 근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비관하고 낙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똑같은 조건들을 받지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슬픈 일이 있고 누구나 다 괴로워할 만한 일들이 있고 누구나 다 낙담할 만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8개, 9개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만한 일이고 1개, 2개가 감사할 만한 일이라면 그러면 인생이 유한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는 우리가 이것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8개, 9개의 낙담할 만한 이유를 근거를 대서 나는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걸 누가 알아주겠어. 라고 낙담하며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채워나갈 것이냐.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낙담할 것이 많고 감사할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감사할 이유를 들어서 그래 나는 감사할 게 있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네? 라고 똑같이 힘들고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웃으면서 여러분이 80년, 그 90년의 인생을 채워나갈 것이냐. 여러분 나중에 무덤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숨이 걷어가기 직전에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그때 더 많이 사랑할걸. 그때 그냥 더 많이 웃을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눈을 감을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은 잿빛이었어 괴로움 투성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눈을 감을 것이냐. 오늘 전도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묵상집에도 며칠 전 묵상집에 그런 제목이 나왔었죠.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것은 그냥 오늘을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아라는 의미로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는 그냥 오늘 재밌게 살아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까르페 디엠은 현재를 잡아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의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삶을 살아나가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더 많이 웃으라, 더 많이 사랑하라, 더 많이 감사하라.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많이 사랑하세요. 더 많이 칭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저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감격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전도자 코헬렐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나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보면서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쯤 되면 아가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수고했습니다.